(151쪽) 고대의 문화. 핵심은 불교죠. 들이 올 게 왔죠, 지금. 그죠? 불교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그죠? 네.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무원시험 준비하면서 한국사는 할 만한데 어느 부분에 턱턱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가 불교고 두 번째가 독립운동사더라. 이거 잡으면 100점 나와. 나머지 그냥 좀 열심히 하면 점수 나오는 거니까. 17, 18문제는 1년 열심히 하면 나온다. 근데 100점 맞고 싶고 합격하고 싶은 사람은 불교하고 독립운동사를 잡으셔야 된다. 그래 100점 나온다. 불교 가겠습니다. 하나씩 갑니다. 삼국의 불교 전례 갑니다. 고구려 소수리망 때 전진의 승려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가져왔대요. 핵심은 소수리망이죠. 핵심은 소수리망이에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답니다. 이 앞전에 불교 잠깐 제가 얘기했죠. 여기가 전진이고 여기가 동진이라고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다고. 이게 고구려니까 소수리망 때 왔다고. 소수리망 때 불교가 전래됐다고. 원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여기는 소승불교겠죠. 백제에 온 것은 소승불교 왔더라. 대승불교 의미. 중생구도가 우선이다. 즉, 백 없는 사람이 되게 많다. 스님들이 일종의 요즘 지금 복지정책을 필두고 있다. 백 없는 사람들의 배를 달래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이 목적이었다. 자, 여기 남부지방은 되게 기후가 온화하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백 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해탈이 우선이었던 게 백제의 소승불교의 특징이다. 오케이? 크게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중생구도, 개인의 해탈. 기본적으로 이 정도 테마만 잡고 가면 됩니다. 두 번째, 백제 침류왕 때 동진에서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침류왕 때입니다. 침류왕은 384에 385, 딱 재임기간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 재임기간 1년밖에 안 되면서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책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역사책에 다 나오는 인물이 침류왕이다. 근데 침류왕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요. 이 부분만 나올 뿐이지. 그래서 침류왕식이 불교가 전래됐다. 이 정도까지만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을 물어본 게 대승이냐 소승이냐. 대승은 여기. 추운 지방보다는 따뜻한 지방이 훨씬 더 풍요롭기 때문에 굳이 승려들이 나서가지고 중생들을 막 구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게 순수하게 자기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걸 개인의 해탈이 우선이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래했대요. 인도는 이쯤 되겠죠. 이게 중국이니까 인도는 이쯤 되겠죠. 이렇게 와서 전달이 됐다. 신라 갑니다. 눌지왕 때 무코자가 또는 혹은 아도라고 합니다. 전래하였지만 기족들의 토착 신화를 거듭한 불교를 수행을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무코자 정도. 공인되지 않았죠. 잠깐 언급드렸죠. 눌지왕의 딸, 즉 공주가 매우 몸이 안 좋아서 건강해서 오늘 내일 하는데 신라의 의술을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더라. 그래서 소문을 들었던 무코자가 가서 봤더니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됐던가 봐요. 비켜봐요. 내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뚝딱뚝딱 하더니 얘가 나았었다는 거야. 눌지왕 입장은 어떻게 자기 딸을
치료해줘서 되게 고맙잖아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사람들이 저를 부르기를 무코자 또는 흑코자로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 무코자, 흑코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불리는 이름이 무코자, 흑코자라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거무튀튀하다. 결국 뭐야? 우는 사람들이 피부색이 거무튀튀한 사람 없죠? 혼혈이 아닌 이상 거의, 그죠? 그래서 인도계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교 처음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귀족들이 반대로 결국은 그 사람 죽임을 당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법왕태 와서야 2차전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공인되었다. 2차전 순교. 법왕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법왕의 조카인 2차전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불교 공인 가장 늦은 법왕 6세기 우리 신라가 가장 늦다고 봐야지, 삼국 중에. 그 다음 진흥왕 때 최초의 살인 흥륜사를 건립하게 되겠다. 흥륜사를 건립하기도 했다. 그 밑에 2차전의 사료 좀 봐주실까요? 2차전은 왕의 얼굴을 쳐다보고 법왕입니다. 심정을 눈치채 왕의 아래였다. 일체를 버리기 어려운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옥리가 먹을 배나 하얀 젖이 한기라 쏟다. 하얀 젖 밑으로, 이거 하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얀 피가 쏟아날 것이다. 진짜 하얀 피가 쏟았다고. 이게 사료로 나왔어요. 사료로 기출됐어요. 기출 사료로 적어놨어요. 하얀 피. 사람 먹다면 하얀 피가 나오진 않지 않나요? 신성시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신성시 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2차전은 순교비, 이것도 기출이에요. 2차전 순교 사실을 새긴 돌기둥,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2차전 공양탑 또는 백률사 석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출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52쪽. 초기 불교의 특징. 우리나라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뒤섞여 들어왔습니다. 됐죠? 대승불교가 그 주류를 이루었고, 대승불교, 중생구도가 그 주류를 이루었고, 여러 종파로 나뉘어 사상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훗날 토착신앙과 융합되어 샤머니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죠? 샤머니즘 성격도 보이더라. 무당. 봐봐. 우리가 무당집 가보면 이렇게, 무당집 가보면 뒤에 백배경에 여기다 뭘 붙여놓은 게 있다고. 정중앙에 부처님을 이렇게 안치했다고. 그럼 법당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분명히 무당집이에요. 무당집인데 부처님 중앙에 센터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시다. 가부좌를 들고 딱 앉아 계시다. 그리고 본인이 모셨던 뭐 채영장군 자치기 하나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모시는 뒷산에 하얀 호랑이, 백호를 이렇게 모셨어요. 이게 법당인지 무당집인지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 이게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순수한 불교와 그 다음에 무격신앙, 이게 섞이기 시작했더라. 이 의미입니다. 샤머니즘 성격을 띠게 되더라. 막 섞였다는 거예요. 삼국불교의 성격입니다. 왕실 귀족들이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받아들인 게 왕족이에요. 먼저 귀족들 처음에 반대합니다. 왕족 저 자식들 저거 받아가 좀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견제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귀족도 수용하게 됐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왕은 곧 부처라는 믿음. 왕은 곧 부처라는 믿음. 이거 뭐라고 하죠? 왕즉불이라 불러요. 왕즉불 사상이라고 불러요. 왕이 곧 부처이다. 왕즉불 사상이라고 불러요. 왕과 부처를 동일시 본다는 거예요. 왕과 부처를 동시에 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갖다? 신라 귀족들이, 왕족들이 더 오버합니다. 석가족을 표방해요. 우리 왕실이 석가의 후손, 석가의 가족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석가족을 표방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한 가족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종교가 불교가 무서운 게 석가족을 표방한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왕실 니코로 석가족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가장 강력한 게 불교인데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요. 왕은 곧 부처라는 믿음. 불교는 왕족을 혈통상 석가모니 부처인 집안인 환생으로 보는 진종설을 빌려와 미화시키고 윤회설에 의해서, 윤회설 밑줄 봐야 돼. 윤회설에 의해서 인간의 불평등을, 계급사회, 부와 빈자가 나뉘어지는 것, 정당하여 귀족사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였다.
약간 귀족들이 자기 합리화, 왕실들이 자기 합리화, 이게 윤회설입니다. 자, 봐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쉬워요. 내가 여러분의 전생을 봐드리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생이? 내가 공주였는지, 저 밑에 노비로 살았는지, 아니 일반 백성 농사 짓는 궁금하잖아요. 전생을 봐줬더니. 전생을 보면 간단하죠. 제가 여러분 전생을 볼까요? 그냥 통틀어 그냥 한나라에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전생을 논리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생은 무슨 논리가 있냐고요? 논리로 가능하죠. 전생을, 여러분의 전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준비하시는 게 뭐죠? 무슨 시험 준비하는 거죠? 공무시험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 고려나 조선시대 보면 뭐가 되는 거죠? 과거시험이잖아요. 공무시험 보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과거시험을 보는 사람의 신분은 뭐죠? 법제상으로는 양이 이상이죠. 법제상으로 양이 이상 신분을 무조건 가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법제상으로 양이 이상, 실제로는 어디, 누구였죠? 일반 백성이 아니라 양반의 자제가 실제로는 과거시험을 봤어.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 뭐야? 고려나 조선시대 태어났다면 전생이? 최소 내 신분이? 그렇지, 양반이야. 어때? 기분이 조금 나아졌지? 야, 그래도 내가 저 밑에 계급은 아니었나 보다. 신분제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까요? 그러면 이 밑에 사람들 있잖아. 제일 하단에 어떻게 일반 민들, 그 다음에 노비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전생에 업을 쌓지 않거나 이 정도밖에 쌓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전생에 어땠다는 얘기야? 업을 이렇게 많이 쌓았다는 얘기야. 이게 업설이라 불러요. 업설이라 불러요. 업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신라의 왕족과 귀족과 저 밑에 하층면 간에 어떻게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야, 네가 예전에 전생에 업을 많이 쌓았으면 지금 양반은 태어났겠지. 뭐 하는 거야? 네가 예전에 나쁜 짓 많이 하고 업을 쌓지 않았거든 지금 노비라든가 일반 민으로 태어난 거야. 이런 식의 학설, 이걸 윤회설 또는 업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 지금 과거시험 준비한다는 얘기는 전생에 500년 전, 1000년 전에 살아있었다면 업을 많이 쌓았다. 즉 불교적 업을 많이 쌓았다는 뜻이 돼요. 쉽게 절간에다 많이 갖다 바쳤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윤회설? 이걸 신라 권력자들이 이걸 정통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호국불교 선결 띄었다. 인왕경, 인왕법회, 백자강해, 팔관해, 항룡사, 구청복다 전부 다 호국불교다. 호국불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읽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호국불교랑 우리나라가 부처님의 세상이 되면 부처가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호국불교라 불러요. 우리나라를 모두를 갖다가 부처의 나라로 만들겠대. 그럼 그 부처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 이걸 호국사상이라고 불러요. 또는 호국불교라 불러요. 그 대표적인 게 인왕경. 우리 법경 중에 법문 중에 하나 인왕경이 있고요. 인왕법회, 백자강해를 설명할 수 쉽죠. 100명의 지력이 높은 스님들 궁궐에 불러서 가부좌를 들고 인왕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궁궐에서. 스님들이 인왕경을 암송하는 장소는 궁궐이 아니라 절간이어야 되잖아요. 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실에서 파워를 이용해서 스님들 100명을 모셔다가 목탁 두드리면서 아하마마마 이거 외우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백자강해예요. 100명의 지력이 높으신 스님을 모셔서 자 앉을 자자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이렇게 목탁을 이렇게 두드린다는 뜻이. 이게 백자강해. 팔관해 보세요. 이 고려시대도 팔관해 나와도 잘 봐야 돼요. 또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때는. 그때쯤 되면 또 새로운 학생이 딱 앉는다 거기에. 팔관해 아시죠? 모르는데요. 또 설명한다 선생님. 그때는 여러분이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팔관해 보겠습니다. 팔관해 뭔지. 부처님이 깨우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8가지를 금했어요. 여러 가지 할 행동 중에 8가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금한 게 있다고. 거기서 유래가 됐다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여자니까 남자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남자니까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순간에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이런 총 8가지가 있다. 그런데 팔간에는 신라시대 팔간에는 이 8가지를 오늘 하루 스님들 매일 지키는 걸 갖다가 이분들은 오늘 하루 중생들에게 8가지를 금해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8가지 금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원래 대신에 데이트 안 하면 되는 거죠. 여자 문제는, 남자 문제는 해결됐지. 오늘 데이트 없는 걸로 하고. 오늘 삼겹살 먹으려면 삼겹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하루 하는데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하루 8가지 금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이 목적이 시작된 게 팔간이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 이면의 목적은 다른 것이었다. 왕실의 번영, 국가의 안녕을 스님들이 했다. 팔간이라 한다. 오케이. 원래 목적은 이거였다. 하루 동안 8가지 그 많은 행사를 출발했다.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면의 목적은 왕실의 번영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변질되기 시작하더라. 항룡사, 구충, 목탑이 왜 호국불교입니까? 항룡사, 구충, 층층이 1, 2, 3, 4, 5, 7, 8, 9에다가 신라가 정복해야 국가의 대상을 거기 다 이름을 적어놨어요. 저 밑에 오늘날에 왜 일본부터 시작해서 백제, 고구려, 북방에 있는 여러 민족도 다 적어놨다고요. 그래서 이걸 호국 불교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토착신앙 현세 구복적 기능을 불교가 대신하였다. 현세 구복적 위주로 씁니다. 현세 구복적 기능을. 거의 모든 종교는 내세관이에요. 내세관이라고. 올 내자 새로운 세상이 온대요. 새로운 세상이 뭐죠?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지 죽어야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세관이라고. 그리고 뭐야? 저 세상에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기독교인들도 계시고 불교인들도 계실 텐데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즉 사후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걸 내세관이라고 불러요. 뭐예요? 내자가 뭐예요? 올 내자예요. 올 내자 세상 세자예요. 볼까 안 짜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게 내세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불교에서 우리 중생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 삶이 지금 힘들어.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교는 뭐다? 현세 구복적 성격을 띈다. 죽고가 아니라 사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복을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쓰겠어요. 여기. 여러분 동의하시죠? 지금 여러분 당장의 목표가 뭐예요? 내년에 공무원 시험? 당장에 내가 합격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급한 게 합격하잖아. 그죠? 나의 일자리를 갖고 싶고, 그죠? 사회 일원으로서 정정당당히 살아가고 싶고, 또 가족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무원 합격했어요. 엄마, 아빠 막 자랑할 수 있게끔, 가족, 친지들에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많이 저도 느꼈던 것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거리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1년도 공부 안 해서 합격했다?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엄마 아빠의 자랑거리 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내세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구복제예요. 불교가 뭐라고? 내세가 아니라 되는데 모든 종교 내세가 아닌데 당장에 내가 급하다고 나 지금 복 받고 싶다. 지금 여기 아픈데 안 아프고 좀 치료 좀 했었다는 거예요. 현재 구복적 성격을 띠더라. 그 다음에 또한 의술을 담당하던 무당의 역할을 승려가 되셨는데 의승이 있는 거야. 의승들이. 네. 의술을 담당하던 무당의 역할을 승려가 대신하게 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던 의술을 하는 승려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간신앙과도 연결되더라. 민간신앙과도 연결되더라. 불교 역할. 중앙 집권에 이바지하다. 왕권 강화 이바지했다는 뜻이에요. 그 왕이 불교를 적절하게 잘 이용했다는 거지.
철학적 인식 토대를 구축했다. 불교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철학적입니다. 불교 용어가 되게 막 풀이해도 어려운데요. 좀 깊이 들어가면 더 훨씬 더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불교 정도 그렇게 높은 수준 요구하진 않아요. 세 번째, 고대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그죠? 불교 문화가 우리 문화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 불교의 발전 고구려 갑니다. 주로 공사상에 깊이 살다. 공사상이 들고 공사상. 공사상이 들었습니다. 자, 봅니다. 고구려는 전진에 들어왔다. 그죠? 전진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들어온 게 뭐냐면 삼론정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계율정이 들어왔어요. 삼론이란 중국의 불교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중국의 스님, 똑똑한 스님들이 이론을 3가지 발표했다는 뜻이에요. 논문을. 그래서 삼론정이라 불러요. 백년설, 12년설, 그 다음에 공론. 이건 우리나라 들어온 게 아니고 공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구려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공론 갑니다. 한자로 적어보겠습니다. 빌공자입니다. 빌공자예요. 빌기자는 뭐죠? 영어로 적어드릴까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니까. 이 세상은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시죠. 선생님 보여요? 안 보여요? 텅 비어있다면 안 보여야 된다고 정상적으로. 근데 보이죠? 이 세상은 텅 비어있다.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봤을까? 부처가 보는 관점이에요. 부처는 어떤 사람을 부처라고 그러죠? 부처는 터득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부처는 누구라고요? 터득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부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는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어디에도 부처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죠. 고타마 시타르타. 인도의 식민지 국가가 된 여러 부족 왕 중에 하나인 왕자였던 거야. 근데 이 왕자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민거리가 뭐예요? 나는 왜 태어났지? 이 부인과 나올라도 훗날 부처의 제자로 들어가요. 부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은 텅 비어있다. 즉 깨우친 자가 봤을 때 저 위에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텅 비어있다는 거야. 이걸 공사상, 이거 고구려에 들어왔다고. 근데 이렇게 막 애우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고구려와 백제에 공사상이 유입되어 틀린 지문이야. 공사상은 고구려와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에 들어왔다고. 오케이? 자, 소승불교 봐봐. 이건 계율정이야. 자, 앞으로 머리 깎고 승려가 된다면 남자와 여자, 비구니는 좀 달라요. 대략 150에서 200까지를 하지 말라. 그 많은 거. 200까지, 한 250까지 정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많은 걸 지키라고 하는 거. 이거 계율정이라고. 승려가 지킬 계율을 되게 엄하게 강조하는 계율정입니다. 선생님, 고구려 백제는 신라는 안 나옵니까? 신라 가볼까요? 신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라는 아까 눌지 말이 때문에 아침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죠? 가버렸잖아요. 그죠? 귀족들에서. 신라는요? 신라는 백제와 신라가 나대 동명 시기에 백제의 계율정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율정이라고 불러요. 계율정과 율정은 거의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명칭만 살짝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즉 스님들의 율법을 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게 가장 늦게 들어온 거죠, 신라가. 그죠? 나대 동명 시기니까 5세기 이후를 봐야 되겠죠. 그죠? 충분히 전체적인 맥락은 잡으셨죠? 네, 불교에 대한 맥락. 선생님 더 깊은 거 해주세요.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더 깊은 것은. 왜?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죠? 막 선생님이 공부한 거 되게 어려운 거 인도 불교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선에 나오는 이 정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에 불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도는 유입된 그 경로를 보러 보는 거예요. 다시 가봅니다. 백제 갑니다. 백제는 기후를 내세우는 율종이 발달하였고 개인의 소승적 혜택을 강조합니다. 아주 똑같잖아요. 여기는 똑같아. 신라가 백제 불교 받아들인 똑같아. 같아요. 이름만 달리 부일 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백제가 율종이 잘못 얘기했구나. 잘못 얘기했다. 이게 율종? 네, 기율종. 네. 그 다음, 그 밑에 성왕 체크가, 성왕이 좀 동그라미 쳐주실래요? 성왕.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보통 우리 성종, 고려 성종, 조선 성종은 이룰 성자를 거든 많은 걸 이뤘다는 뜻이건데, 여기는 거룩할 성자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노래들, 거룩한 밤, 밤할 때, 거룩할 때도 이 성을 쓰는 거거든요. 성왕의 불교 장가가 있습니다. 겸익의 밑줄 긋고요. 인도에서 소승 불교 계열인 율종 불경을 가지고 들어와 번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겸익. 그 다음에 노리사치계, 일본의 불교를 최초 별표 5개. 이 2개 던져주고 백제 성왕의 업적을 물어본 시험이 되게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신라가 옵니다. 신라, 불교가 왕실과 결합해 발전하고 계율종으로 발달하였다. 특히 신라에서는 불교의 중심 교리는 업설과 미륵불이죠. 업설은 뭐죠? 현재 신라의 왕족과 귀족들이 전생을 갖다 끌어들였다고 그랬지. 전생에다 이렇게 되게 업을 되게 시켜서 절간에서 시주도 많이 하고 중생도 많이 구도하고 사회복지정책도 많이 펼치고 내가 그만큼 덕을 쌓아서 500년, 1000년 뒤에 이런 신분으로 태어났다. 지금 현재 노비와 일반민들은 너희들이 전생에 뭘 하지 않았겠든 이 정도 신분에 태어났다.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계급사회를 정당성을 보존받고 싶어하는 제도들. 이게 업설이란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업설과 미륵불, 업설 아까 설명, 미륵불 봅시다. 미륵불 봐볼게요. 미륵불 또는 미륵사상 이렇게 합니다. 자, 부처님은 이미 열반하셨습니다. 열반하셨죠? 그리고 훗날 미륵불이 도래야 안 됩니다. 대략 한 54억 년 전후에 온답니다. 여러분의 전화 어차피 미륵불 못 보고 가실 겁니다. 그죠? 이게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이걸 미륵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미래부처라고 합니다. 미래불이라고 합니다.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다린답니다. 이걸 미륵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미륵사상 언제 나타날까요? 시대적으로 본다면 회피할 때 아니면 언회피할 때. 그렇지. 언회피에 조금 영어로 언회피 적어놓은 언회피. 미륵사상은 항상. 그러면 고구려 신라에 미륵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통적으로 미륵불 사상이 있어요. 고구려 신라는. 거기에 미륵불 사상이 일본에까지 전파돼요.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지금 21세기 우리 살고 있잖아. 모든 사람이 지금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미륵불이라는 사상은 모든 시대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왜? 언회피하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미륵불을 찾을 이유가 없지. 현재 만족하고 사는데. 미륵불은 삼국의 공통이다. 다시 또 미륵불 때문에 하나 더 하자. 중간에 지장보살을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스텝 1, 2, 3 한번 봐보죠. 부처님이 열반하셨지? 돌아가셨지? 부처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무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부처님이 살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부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걸 지장보살이라 한다고. 자, 우리 사회에 지장보살이 있을까 없을까? 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다 보살이 될 수 있어요. 자, 보살의 개념도 봐야 돼요. 자, 부처는 무슨 말이라고 했죠? 깨우친 자를 부처라고 한다. 보살 가봐. 충분히 깨우칠 수 있음에도 여기에서 수도를 하고 중생구도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불러. 자, 예를 들어봐. 쓸 거 좀 이따 쓰셔도 돼. 선생님 설명 두고 쓰셔도 돼. 쓸 시간 줄 테니까. 봐봐. 선생님 여기 끝에 있어. 칠판 끝에 있어. 끝에서 제가 저 끝에 벽을 갖다가 손을 짚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내가 부처가 됐어요. 깨우쳤어요. 오케이?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까지 가서 손을 딱 대면 내가 수행 기간이 끝나고 내가 부처가 됐다고, 깨우친 자가 됐다고요. 이쯤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1시쯤 돼가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배고픈 게 지금 한 일주일째 굶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요구사항이 뭐겠어요? 야, 너 깨우치든가 말든가 아니라 어떻게, 저기요, 아저씨, 저 일주일 굶었거든요. 밥 한 끼 사주세요. 이게 급하다고, 지금 현재. 그잖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밥 한 끼 먹어야지. 그지? 그럼 여기까지 가서 손을 뻗치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걸 포기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보살이란다. 우리 주변에 보살이 있어 없어? 많지. 불이웃을 도우신 분들, 좋은 일에 힘쓰신 분들, 이번 재폭우로 되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 돕는 뭐 군인들, 경찰, 소방관들 다 보살인 거예요. 보살이에요. 보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활동을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보살이에요 막 소문내고 하는 사람은 없지. 봉사활동하는 것들 다. 그런 분들이 다 보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스텝 3. 아까 몇 년 뒤에 나타난다고요? 54학년 뒤쯤에나 미륵불이 등장한다고. 이거 이제 미래사상이라고 불러요. 미래사상. 미래사상이지. 그 미륵불은 모든 시대에 다 나타납니다. 아까 삼국시대에 봐보실까요? 삼국시대 모든 나라가 고구려백 신라가 다 미륵불 사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불행해요. 힘들어요. 누군가 가서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미륵불 사상이에요. 그래서 미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기친 놈이 하나 있다? 궁예가 뭐라, 내가 미륵이다. 이렇게 악쓰다가 어떻게 결국은 사기쳤다 당했지. 아니, 자기가 미륵이래요. 아니, 54학년 뒤쯤이나 올까 말까 하는 분이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이렇게 사칭하고 다녔다. 그 백성을 호도한 거야. 백성을 호도하는 거죠. 백성을 속이는 거죠. 내가 미륵불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장보살이 와서 나를 돌봐주길 바라는데 지금 후삼국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게 어려워지죠. 서로 막 싸우고 막 이간질하고 욕하고 난리가 났다고. 사람 사는 사이가 아니지. 그때 궁예가 나라를 하나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미륵불이네 하고 뻥튀기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호족들을 속이고 권력을 잡고 사람을 죽이고, 그 철학적 뒷박영이 되는 게 미륵불을 자칭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륵이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가 미륵불이나 하고 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아유, 저 사기, 저 궁예 이세가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봐. 야, 내가 선생님이 미륵불이야. 여러분들 막 사기쳐. 야, 내가 미륵불이야. 나를 따라야 돼. 뭐 여러분들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익을 편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할 때 와, 저분 진짜 미륵불이나 따라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런 사기꾼 되게 많다고, 시중에. 그죠? 시중에 되게 많아요. 사기 제일 당하는 직업군이 어딘 줄 아세요? 군인과 공무원들이에요. 군인도 공무원이고 경찰 공무원, 이분들이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총 들고 있는 분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한다? 군인과 경찰이다. 여러분 주변 얘기도 봐보세요. 아, 우리 삼촌이 경찰인데요. 이번에 주식 투자에 사기 맞아 다 날렸어요. 한 1억 날렸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아. 기가 얇아, 기가.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우리 경찰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주변에 가족 중에 군인들, 경찰들, 이 미륵사상에 홀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다른 거 아니야. 뭐, 투자 잘못하면 다 사기지. 그잖아. 주식 잘못해도 사기. 펀드 잘못 투자해도 다 사기예요. 그 잘못 만난 미륵을 만났다 보시면 돼요. 차라리 누굴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살 만나는 게 낫지. 미륵 만나면 거의 사기꾼이 가능하다. 봐. 스텝 1, 2, 3. 불교 공부할 때. 열반이 뭔지. 돌아가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불구하고 부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지장보살을 한다. 왜? 현재 부처님이 안 계시니 무불시대에 부처님 역할을 하는 걸 지장보살을 한다. 그리고 미륵불 또는 미래불, 미래사상. 미륵불을 한다. 54학년 뒤에 온다는데 그 미륵불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난다. 미륵불까지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153쪽 국가주도의 불교 전파 고구려 갑니다. 평양 천도의에 평양의 9개 사찰이 창건되었다. 장수왕 때 얘기하는 이거고요. 백제 미륵사 정도 위주로 씁니다. 백제 미륵사 사찰 건립. 신라 진흥왕 때 불교의 전륜소강 사상을 수행했다. 전륜사상 밑줄 봐. 전륜사상. 왕들은 백성을 향해서 통치를 하는데 전륜사상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신라의 진흥왕. 발해의 문왕입니다. 전륜사상을 강조하신 분이 이 두 분들입니다. 통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력과 불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전륜사상을 얘기할까요? 무력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네. 부처님의 힘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하겠다. 이걸 전륜사상으로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은 이걸 많이 주장하더라.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 그 대표적인 게 진흥왕. 불교의 전륜사상을 수용. 항룡사를 건립하고. 인왕 백고자의 8간을 건했다. 자, 진흥왕 볼까요? 항룡사를 건립하고, 항룡사 구충석답은 또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거 구분모델 틀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선덕여왕 때 자장이 건의했어. 자, 봐봐. 이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선생님 봐봐봐. 이게 신라의 궁궐이야, 이렇게. 오케이? 신라의 궁궐을 뭐죠? 월성이라고 불러, 월성. 조선의 궁궐 경복궁 이렇게 하듯이 월성이라고 합니다. 달을 사랑한 민족이었다. 이게 신라 궁궐이라고. 진흥왕이, 봐봐요. 궁궐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철을 이렇게 둬주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신이 나타나서 여기는 궁궐터가 아닙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을 지어야 됩니다. 했다는 얘기야. 진흥왕이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깨고 난 다음에 뭐지 하고 정신 차려봤더니 꿈이었던 거예요. 이거 뭐지? 누군가가 나에게 예지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궁궐을 짓지 않고 진흥왕이 여기다 뭘 지었다는 거예요? 항룡사를 이렇게 지었답니다. 왜? 절은 보시면 여기 산이 있다면 보통 이 부분 절은 여기다 보통 짓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 시중에도 시내 한복판에도 절이 있긴 합니다. 그죠? 있긴 합니다만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궁궐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한참 뒤에
항룡사 구층 석탑이란다. 목탑. 왜 이렇게 오타를 많이 치지? 구층 목탑을 자장의 근에서 지었대요. 자, 여기 항룡사를 지었잖아요. 그죠? 자, 항룡사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좀 키워볼게요. 항룡사를. 이게 항룡사라고 봐보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입구에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면 제일 끝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절을 제일 짓는 여기 대웅전이라고 불러요. 대웅전 또는 대웅보전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웅이잖아요. 큰 순놈이 있는 거야. 수고동자야. 부처님 얘기하는 거야. 부처님을 여기다가 딱 그냥 안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끝부분에 저 뒷부분에 쭉 앉아 한참 올라가야 돼. 계단도 올라가고 약간 언덕도 올라가고 제일 뒷끝에다가 대웅전을 만들어놨어. 부처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뜻이야. 계단도 올라가고 언덕도 올라가고 그 부처님 만나기 쉬운 게 아니야. 되게 열심히 걸어서 고생해서 올라가야 부처님 뵐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대웅전 제일 끝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절에 갔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대웅전을 보고 가야지 사람인데 그지. 대웅전 보려면 좀 그래야 되겠는데 생각하고 올라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가더니 또 웃고 계시잖아. 왔어? 고생했지 자식들. 빨리 와. 어서 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불자들이.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절간에 가려면. 절간이라면 안 되는데 비하된 용어인데. 절에 가려면. 그리고 봐. 선덕여왕이 자장이 건의했대. 이 앞에다가 탑을 갖다가 1, 2, 3, 4, 5, 6, 7, 8 목탑으로 구층탑을 만들었대. 그럼 주변 나라 애들 갖다 다 정벌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키겠대. 이것들을 뭐라 그래요? 호국불교라고 불러요. 지키로자. 부처님의 명대로 신의 명령대로 따라서 그걸 하게 됐을 경우 주변 나라들 보호를 다 봐줄 수 있다. 불국의 나라가 누가? 부처가 다 대체해 줄 것이다. 이 호국사상이라고 불러요. 이해 가셨죠? 미륵불까지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장도 나와 있죠? 자장의 항룡사 구층 다 건립하게 되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신라 건축 기술로는 구층 목탑을 지을 기술이 없어요. 백제의 사람을 섭외에다가 백제 왕의 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지은 거예요. 백제의 건축 기술을 지은 게 아이러니하게 항룡사 구층 목탑인 거예요. 근데 백제 건축 기술자가 항룡사 구층탑을 지었는데 자기 백제라는 나라도 정복국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옆에 원광법서 세수고기도 보아야 돼.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원광법서 세수고기를 작성했다. 수나라의 걸사표를 건의하게 되었다. 원광법사가 세수고개, 즉 하랑도를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세수고개란 하랑도가 지켜야 할 율법 5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알다시피 임전부태 전쟁터에 나와서 물러서지 마라. 사람을 죽일 때 가려 죽여라. 살생유택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을 살릴 때는 교의신, 우정으로서 사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5가지 얘기하는 하랑도가 지켜야 할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나라의 걸사표도 보냈대요. 국어를 걸자, 스승사자, 표는 예교문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되게 괴롭힌대요. 그러니 수나라 당신네들이 그거를 좀 박살을 내주세요. 이게 걸사표예요. 근데 걸사표를 쓰라고 하는데 이거 봐봐. 스님들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조그만 미물도 밟아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고구려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고구려를 갖다 쳐달라고 수나라에 요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쓰긴 쓰되 원광법사가 야 이거 좀 찜찜하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이걸 쓰라고 쓰긴 쓰겠는데 쓰는 이유는 내가 왕이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는 사람으로서 왕이 명령하는데 어찌 내가 쓰지 않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쓴다는 표현을 써놨죠. 여기다가. 걸사표를 군사를 요청하는 이걸 쓰긴 쓰되 이건 참 그렇다. 승려로서 좀 찜찜한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그래 남겨놨다. 이게 걸사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되게 잘 나오는 내용 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하고 3국의 승려들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